신앙의 성숙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역경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경의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역정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약함에서 온전해지고 강해진다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5절을 보면은 6절까지죠. 환상을 본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나 환상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환상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환상이나 계시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해는 전혀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보면은 부득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환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제3자의 입장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14년 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역사적인 자신의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오겠습니다. 셋째 하늘은 낙원을 말합니다. 이 낙원은 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바울은 몸과 영혼이 함께 올라갔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이 체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므로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계속 말하고 싶은데 그만두겠다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보다 바울의 체험을 더 중히 여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으므로 지금까지 개인의 어떤 계시나 환상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 환상과 계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환상을 체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찾기보다도 성경 중심, 예신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로 된 말씀도 성경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신비적인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이런 망상적인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 자, 7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다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환상과 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빛난 아주 해보다 더 빛난 영광의 빛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갔을 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게 됐고, 빌립보를 통해 가지고 유럽이 복음화 되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 영어로는 메신저 오브 세이탄이라고 했거든요. 예, 주셨어요. 자, 바울이, 예?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쳐서 잠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환상에서는 계시의 바울인데 거기다 보면은 막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예. 바울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바울을 찌르고 막 찔러 막 괴롭히는 거예요. 가시가 그를 찌를 때마다 막 죽을 것만 같아요.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세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때 NO!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예. 바울은 세 번째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왜 이런 가시를 제게 주시는 겁니까? 예. 예. 그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은혜 구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예. 온전하다는 것은 영어로 퍼펙트거든요. 약한 데서 완전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강자와 약자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함에서 강함이 나온다고 생각해가지고 빈틈없는 논리와 강인한 정신력 막 기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감춥니다. 절대 약점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강함은 약함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새가 불에 달구어져 부드러울 때 대장장이가 도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흙이 부드러워야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딱딱하게 굳어있는 흙은 작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후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와라. 이것은 썩은 나무로 조각을 만들 수 없고 더러운 흙으로 담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그 담을 손질할 수 없다. 이처럼 작품은 재료에 달려 있어요. 자,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거든요. 그때는 쓰시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 처가살이 장인의 양을 쳤어요. 우리 속담에 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요즘은 처가살이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정인의 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다 그냥 자기가 다 죽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쓰시는 겁니다. 예. 이사야서 50장 15절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이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한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손을 내밀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소망이 필요하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퍼펙트, 온전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시고 도움의 손길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예.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고 약한 데서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겸손과 온유와 약함에서 나타납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 시간이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 소망을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